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이름조차도 부를 자격이 없는 저희들, 그러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몇 해는 모두에게 낯선 날들이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끝날 줄 모르는 길입니다.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문을 닫고 서로의 안위를 위해 관계의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걸음을 멈추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는 일상이 되었고 비대면은 당연한 것이 되어 숨죽인 일상을 보내야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주변 만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편리함에 길들어져 있는 저희의 무개념, 저희의 막연한 안일한 생각과 그 기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기이한, 어쩌면 당연한 사태가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저희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구원받았다고 기고만장한 저희들, 온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리와 법이신 하나님을, 개약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믿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온 만물까지 고통을 당하는지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눈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계약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사용해야 하는지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저희 좋을 대로 마음대로 믿고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돌아갈 길이라도 기회라도 있는지요.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계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을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나마 이제 저희의 작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실천 운동들이 광야의 샘물을 솟게 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그 작은 것조차도 없는 죽은 믿음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한숨과 자연의 경고를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할 방법을, 돌아가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 현대 성경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에로의 아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의 임금으로 등극하였다. 그가 바벨론을 다스리기 시작하던 해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폐허더미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적혀 있는 것이었다.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잿더미 위에 앉아 금식을 하면서 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나는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결례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렸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한없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우러러봅니다. 주님께서는 진실하시지요. 주께서 계신 언약에 충실하시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시지요. 또 주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들을 아껴주시지요. 우리는 주께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릇된 일만 하였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 아니냐고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임금에게, 통치자들에게, 조상들에게, 온 나라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언제나 바르십니다. 늘 오바진 일을 하십니다. 하여 우리는 이렇듯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나 주께서 흩으셔서 멀든 가깝든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조상들은 모두 다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주께 등 돌리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안쓰러운 것 보시면 마음 아파 견디지 못하는 분이시지요. 어지간한 것은 용서하는 분이시지요. 비록 우리가 주께 거역하며 살았더라도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예언자들을 시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을 저버렸고 주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맞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던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도상보다도 더 처절하게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모든 재앙을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지 못하였고 주님의 진실한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주께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길이 기리렵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힘을 기리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요. 그 엄청난 힘 드러내셔서 이끌어내셨지요.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지난날 우리를 늘 지키셨지요. 하오니 예루살렘을 돌아보시어 더 이상 화내지 마소서. 예루살렘은 주님의 도성이 아닌지요, 주님의 거룩한 산이 아닌지요. 우리 이웃에 사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깔봅니다. 주님의 백성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지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비오니 들어주소서. 이렇듯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소서. 어여삐 굽어보소서.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마다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리하도록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우리를 굽어보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한 번만 돌아보소서. 주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량한가 굽어보소서. 우리에게 이제 아무 동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비는 것을 들어주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금 들어주소서. 하여 사람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모두 다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이 도성 예루살렘이, 이 백성 모두 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아멘. 네, 이 뒤에 그
20절부터 꿈에 대한 해서, 기도에 대한 그런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니엘서 우리가 6장까지 보다가 9장으로 넘어왔는데 7장, 8장, 네,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은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장에 이어서 좀 우리가 이 다니엘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9장을 좀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9장은 지금 우리가 읽은 바대로 무슨 내용이죠? 다니엘의 기도. 은진이, 세진이, 이왕이면 찬양 부를 때 은진이도 같이 앉아 불러보지. 예? 은진아, 옆에 같이 앉아 불러봐 한번. 엄마 동생. 저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세진이.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던져봐. 읽었는데 무슨 질문을 물어봐야 될까요? 여기다 던질 수 있는 게 물론 많은데 한번 좀 물어봐봐요. 뭐라고 좀 물어봐야 될까? 뭐에 대해서 기도하는지. 뭐에 대해서 기도하는지. 또 그 다음에 우리 은진이. 마이크 좀 집어봐. 은진이는 여기 지 본문에 질문 좀 던져봐. 무슨 질문 던져볼 수 있을까? 왜 다니엘은 성경을 공부하고 왜 다니엘은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는가? 예. 여기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질문이 옳은 거냐, 뭐 더 중요한 거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제 어떤 각도에서 이 질문을 보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시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 저희가 지금 쪽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라 다니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포로 귀환 이후 BC 200년경 시리아의 안티오코스에 그런 침략을 받고 있을 그 시점에 기록되어졌다. 보통 다니엘서 연구하는 분들 딱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기록자가 있는 거예요. BC 2세기경.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6세기 500년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기록해 나가는 사람이 시리아의 침략 가운데서 지금 풍년통화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통해서 뭔가 얻어내고 또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를 써내려가는데 왜 9장에다가 이 기도문을 써놨을까?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다니엘이 기도문을 복원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그냥 쓰는 사람이 그저 지어냈으면 몰라도 수백 년 전 사람인데 다니엘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서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했다 뭐 그런 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읽으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했나 보다 그러지만, 한번 이제 기록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도문을 복원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을 거예요. 자료가 그냥 뭐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나 쓰려고 하게 되면은 자료를 수집하는 거가 그 책을 쓰는 데 있어서 80% 이상의 비중입니다. 제가 여기 그 나오니까 3.1운동과 한국사 재조명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거 조그만 거 이거 하나 제가 이렇게 썼는데 어떤 목사님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걸 쓰겠다라고 먼저 생각한 건 아니고 110년 3.1운동 100주년을 맡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3일절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3개월 남았던가. 그럼 이걸 이제 한 석 달 남짓에 이걸 써야지 되는. 난감해요. 말은 쉬운데 뭐가 제일 난감할까요? 거의 자료를 어떻게 이걸 수집을 해. 3.1절에 관한 자료들이 뭐 많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내가 쓰려고 하는 방향과 맞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뭔가 하면 인터넷인데요. 인터넷에 이제 그 자료 실에 들어가서 쭉 이제 이 검색을 하는데 이거 자료가 확보가 되면 가능한 거고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저거 뒤지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동아일보에서 3.1운동 50주년 기념 그 논문집을 발간한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각계각층의 여러 학자들이 이제 쭉 이렇게 쏘는 그게 이제 이렇게 먼저 눈에 띄는 거. 난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두껍기는 한데 어쨌든 그걸 찾아가지고서 뭘 먼저 봐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 근데 그 책을 하나 이렇게 쭈루루 읽다가 보니까는 이게 좀 한 2달 동안에 쓰는 게 가능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3.1운동 연구사라는 게 들어있는 그 부분. 3.1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이러이러한 공헌들을 해왔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있다. 그 책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제일 초기에 그걸 이제 제일 먼저 본 게 지금 그거예요. 그걸 제가 읽고 들여다 갔다가 자료 갖다가 주워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어디 흔책방에 들어가서 또 찾으니까 근데 그 뭐 어디 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에 90%가 해결되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했습니다. 3.1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걸 한 권에 제가 다 얻어내는 바람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쓴 사람이 22세기경에 이제 누구일 텐데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니엘에서 이걸 쓴다라고 하는 게 수백 년 전 사람인데요. 이런저런 자료들을 수집하고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그 기도문 하나 지금 이거 써내는 거 우리 그냥 뭐 다니엘이 그냥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읽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걸 지금 써놓은 거야. 아마 내가 어림잡기에는 그래도 뭐 나는 감히 뭐 책을 쓴다라고 할 수준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 기도문 쓰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을 겁니다. 지금 못대로 그냥 막 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이 했던 기도문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서 그래도 이걸 복원을 해 놨을 텐데 이게 저절로 나온 게 아닌.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여기다 이렇게 기도문을 복원을 해 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만이 그냥 우리가 아니라 이걸 보통 이것 때문에 다니엘서를 썼을 텐데
그렇게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9장까지 왔는데 네. 6장까지 건너뛰어서 9장을 이제 보는데 도대체 기록자는 다니엘서의 이 기도문을 여기다 왜 이렇게 힘들게 이걸 써놨을까? 이거 아무거나 쓴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그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누가라는 사람이 나중에 누가복음을 쓸 때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 거기다 이렇게 다시 써놓기 위해서는요 엄청 고생한 거예요. 베드로 설교도 현장에 누가 있었던 사람이야? 아니, 90년 전 얘기야. 그러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 설교문을 베드로가 무슨 그 설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놔뒀던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 쓰려면 어떻게 돼? 일단 베드로한테 물어봐야 되고. 근데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기도를 설교를 다 기억할 리도 없고. 그래도 베드로의 첫 설교니까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들었던 사람 하나하나 다 탐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냐 말이야. 뭘 어떻게 그렇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회심을 할 수가 있었냐. 그래가지고 이걸 써놓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설교라는 건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설교이고 그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거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거니 그리고 읽으니까 그렇지. 그 기록되는 과정을 한번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봐요. 이거 엄청 정말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놨을까?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여기다 문자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냥 끝나야 될 얘기일까? 이 성경이 탄생되는 본문이 탄생되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늘에다 하나님께 써서 그냥 천사처럼 쭉 던져주신 그런 게 이거는 아니거든. 야, 이게 성경에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거가 그것도 어느 한 사람 혼자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정말 한 사람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게 수천 년을 써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쓰여진 기간이 수십 명의 사람이 야, 이게 참 놀라운 거다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 이게 놀라운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서 9장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거고 다니엘서 저자는 이 9장을 통해서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자.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록자는 왜 이걸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서 다니엘의 기도를 갖다 이렇게 다시 복원해 놓았는가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포로살이를 하다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하게 되는데 어떻게든 귀환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갖다 이렇게 복원해 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 거기에 뭐 참 어우러져 가지고도 그들이 귀환을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저자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가 뭘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야.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기도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이게 이 기도문의 결론이고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앞에는 조상들의 허물을 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문이고 대신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비원에 들어주소서. 이렇듯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소서. 어여삐 굽어보소서.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마다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리하도록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이게 지금 다니엘서 기자가 9장을 통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올려보내. 참,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상 입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뭘 끄덕끄덕한 거예요? 뭐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감히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진상에서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멸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내가 무언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구절 하나하나가요. 자, 아마 잘 생각을 해봐봐요. 성경 내가 잘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근데 뭘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비원에 들어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뭐 내가 기도하면 이게 뭐 이렇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 기도에 대한 자만감으로 그러고 있는 걸까요?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록자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9장에다가 이걸 써놓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앞에 기도문을 쭈루루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포로로 이렇게 끌려와서 이 모양 이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로 얘기를 하는 거, 조상들을 얘기를 하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잘못 살아서 잘못 신앙생활에서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도 어떻다고요? 마지막 그렇게 쭈루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잘못 책임에서 나도 배제될 수가 없다. 나도 여기 포함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는 뭐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야.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야.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린, 잘못되어 버린 현실에 대한 전적인 누구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산물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이 이걸 해결했고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록자는 지금 이 9장의 다니엘의 기도문을 통해 가지고서 과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의 기도를 여기다 복원하는 걸 통해서 뭘 말하는 거죠?
지금 기록 당시를 말하는, 기록 당시 또 귀환해 있지만은 지금 알렉산더가 세워놓는 제국 시리아에, 그 중에도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금 정규군을 보내가지고서 이집트와 맞서가지고서 이겼던 그런 정규군이에요. 그래 그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가장 큰 대력,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군사력이에요. 군사력을, 그 정규군을 보내가지고 공유가 된 거죠. 정규군을 보내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군사력을 보내가지고서 끝까지 헬라화가 되지 않고는 유다인들을 완전히 그냥 헬라 문화로다가 다 바꿔놓고 했다. 그리고 지금 성전 이거 먹고 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군사력으로 해도 지배해버리고, 거기다 갖다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 가지고 제사 드리게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젠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정말 풍전 등화가 아니라 이미 불 꺼져버린 등잔과 같은 거예요. 이건 뭐 이미 꺼져버린 등잔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니엘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는 뭘 찾아내는가 하면 다니엘, 그 중에도 다니엘의 기도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 그는 바벨론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왕다운 그런 지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6장에도 봤잖아요. 다리오가 세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능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총리, 삼정승 시대에서 단독 이제 총리 제도로 가려고 그러는 시기인 거예요. 그 시기에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얘기 우리에게 이렇게 봤다고요. 성공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니엘이야말로 진짜 가장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고, 뭐 바랄 게 없는 건데, 그게 지금 그 사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뭐에 관심인가 하게 되면, 예레미야의 글을 읽어보니까는 70년이게 되면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리오 그쯤 되면 되고 70년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근데 돌아갈 여건, 그런 조짐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 때문에 위한 자 금식을 하면서 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무엇을 위한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보로로 끌려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민족들, 망해버린 나라, 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죽은 시체도 어떻게 되는가, 무덤 속에 파묻혀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 70년이 지나서 이제 시체를 보고 다 썩어버리고 이제 뼈다구까지 다 지금 분해돼 버려서 없어져 버릴 그런 지경이 돼 버렸는데, 이제 뭐 그날을 뭘 어떻게 해봐요. 그런데 난 아직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70년 되면 우리에게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또 귀환 이후에 나라가 또 이미 없어져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처지에서 다니엘서 기록자로 다니엘의 기도에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지는 거,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의식을 가지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난날의 잘못들을 돌이켜보며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에 전념하면서 책임의식에 이거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전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실천은 이런 기도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도 없는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약발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에서부터 진정한 실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진정한 결과라고 하는 거가 가능해지는 거지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나요? 이 무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먼저 뭔가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언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예언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조상들은 모두 다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주께 등 돌리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예언자들을 시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주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모세가 말한 대로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라고 하는 거, 뭘 말하는 걸까?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회복되리라고 얘기했던 구절들을 이런 거.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쥐약으로 말미암아 보라 하신 보라의 영혼이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예레미야 이 말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리오가 지금 다스리고 있던 때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돌아갈 그런 상황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근데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한 말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걸 상고하며 기도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여기 지금 29장에 나와 있는 것들도 뭔가 하게 되면 지금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봤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25장, 29장에 나와 있는 건데, (70년이) 차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걸 진짜 다니엘은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했던 이런 말을 모세가 말한 대로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28장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대로만 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제 우양의 새끼가 뭐 기타 등등. 그런데 그 다음 뭐가 어떻다고요?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반대예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인데, 쭉 내다보면서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이걸 지키기보다는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자식을 앞에 두고서 이제 훈계를 해요. 이러쿵저러쿵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잔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이놈의 잘 들으면 좋겠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끄떡끄떡이 뭐예요? 왜 끄떡끄떡해? 은진이 세진이 앉혀놓고 앉아서 잔소리를 해보니까 어떨 것 같아? 잘 들으면 좋겠지만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안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뒤집애나 똑같아. 은진이 세진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부모가 얘기한 대로 잔소리하는 대로 다 듣는 자식은 세상 없어요. 없어. 애들이 아주 요즘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냥 물어보게 되면 엄마 그러면 다 잔소리. 무슨 잔소리? 공부하라는 잔소리. 다 진절머리들을 낸다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해요. 모세는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가 이 마음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이 여기서 보루에서 돌아오고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가 어디가 됐든지 저 하늘 끝머리까지 끌려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보호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설교와 더불어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 모세의 법대로 됐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 모세가 말한 대로 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또 31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었냐 이 백성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데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라 할 것이라. 또 그들에게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므로가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노래를 가르쳐 지키라. 노래를 만들어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되리. 그래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니 노음악을 통한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노래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전래 동요, 그 애들이 부르는 그런 그 노래가 그 대단히 중요한 거. 왜 애들 때 그걸 부르다 보게 되면 그게 애들 때 배우는 거는 평생 갑니다. 동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노랫말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가르쳐서 나중에 그게 증거가 돼서 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이 모세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살지라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그걸 노래로 만들어 가르쳐 놓으라 말이야. 나중에 그게 증거가 되게 해라. 자, 저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노랫말을 좀 몇 개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야 될 게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지난주 이렇게 명절 때도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도 나는 속으로 생각한 게 이 6월절과 초막절 그 무교병으로 그리고 무교절로 초막절로 지키라고 하는 것도 이걸 노래를 하나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내가 그날 들었어요. 또 그걸 노래 가사 하나 만들려면 좀 실험을 해야지 됩니다. 그게 그냥 어떤 사람 쉽게 만드는 사람인데 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엄청 고생을 해야 돼. 한참 생각을 하고 써놓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뭐 이래야지나 겨우 하나 만들어 지는. 그럼 명절날 좀 부를 노래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예. 다니엘은 지금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다니엘의 기도문이 이 기도문이에요. 다니엘의 이런 기도는 또 누구의 기도였는가 라고 하게 되면은 비슷하게 그래도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의 기도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진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는 건 뭔가 하면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냥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버르기 때뿐만 아니라 귀환에서도 지금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도 흩을 것이요. 금방 봤잖아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기도, 나의 기도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아주 흡사한 기도입니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도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추스려지고 이제 유대교가 등장하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유대교의 아버지, 이 사람들 때문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기도 맥락이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는 이걸 통해서 그는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고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곧 무슨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다니엘서 기록자의 기도입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원형을 어디서 보는가 하면 모세에게서 보는 거고, 예언자에게서, 다니엘에게서, 느헤미야, 그래서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던가, 어떤 기도를, 모세의 율법을, 신명기를 생각하면서 신명기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언자들도 그 기도를 했었고, 다니엘도 그 기도를 했고, 귀환한 이후에 느헤미야도 그러했고, 또 지금 나라가 이미 없어진 것과 진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니엘서 기록자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넘어가서 이제 다니엘 당시, 사건 당시, 기록 당시라고 한 다음에 이제 무슨 당시를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읽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야 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다니엘서 기록자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 그리고 그 실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멸종, 인류의 멸종 위기 앞에서 그전에 이런 말 해봐야 속에 경일 끼고 보통으로도 안 들었어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이제 다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확진자 4만 명이 된 것 같아. 3만, 오늘 몇 명이야? 3만 8천? 어제 토요일인데도 지금 3만 8천.
뭐 이제 4만 명 아마 좀 넘어설 것 같고, 일본이 한 10만 간. 일본은 우리하고 인구가 배 차이 나니까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 지금 뭐 비슷한 수준이 돼버리고 말아서 하루 확진자 4만 명, 4천 명도 많다 그러니까 뭐 4만 명. 뭐 오미크론 같은 거는 전염력이 얼마나 센가라고 해도 뭐 오미크론 확진자를 옆으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뭐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다 전염력이 높아요. 이젠 뭐 도대체 뭐 누구에게 예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이거 코로나가 오미크론 끝나는 게 이미 벌써 변종이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거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바이러스가 틀림없이 등장합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누구나 다 원하는 건 아유 이거 좀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만 마스크 정말 이거 뭐 어딜 뭐 갈 수가 있나, 만날 수가 있나, 뭐 명절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성묘 하려고 여기 저 안산 어디로 갔더니 이렇게 줄쳐놨어요. 성묘도 오지 말래, 그런 거 오지 말라. 진짜 그런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안기겠어요? 아유 이제 이게 3년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이는 뭐가 끝났어. 근데 그 끝날 수가 없는 거야. 더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지구가 완전 포화 그리고 오염이 지금 이 모양이 돼가지고서 지금 생태계가 붕괴돼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게 어떻게 이게 끝날 수가 있어요? 하늘가에 있을지라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되어져 있을지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제가 이제 우리에게 이 대멸종의 위기에서 유일한 대안은 계약신앙으로,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이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우리야말로 진짜 하늘가 남떨어 이렇게 벼랑 끝에, 지금 그것도 벼랑 끝에 아예 매달렸는데 어디 매달려? 고무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아. 지금 언제 끊어질지 몰라. 이미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아멘. 돌아가기만 하면 이게 유일한 대안, 마지막 대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대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사람이 있을지.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종호 장로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그때 뭐 홈페이지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종호 장로님 홈페이지를 만들으라고 엄청 고생을 하죠. 직접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과 영상학과를 만들고 해드려. 격려에 박수 좀 한번 해드리자고요. 뭐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기가 막힌 홈페이지라는 만들어 놓으실 거 그때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떻게 최매 권사님이 오늘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최 권사님한테 뭐 기도 언지를 미리 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것도 아닌데, 또 뭐 오늘 뭐 순서를 내가 일부러 최 권사님이 하게 해놓은 것도 아니야. 자연스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최매 권사님이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기도를 하셔요. 내가 오늘 그 기도문을 뒤에서 가만 듣다 보니까 오늘 9장의 이 말씀과 이게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그래가지고 최군사님이 뭐가 좀 뭘 감지하는 뭐가 있으신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도회에서 다 하고 계시나? 최군사님 뭘 알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한번 해보셔. 어디 최군사님. 아이, 목사님이 늘 그동안에 늘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내가 하려고 하는 내용과 너무 아주 딱 일치되게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는 다니엘서 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 문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리고 이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길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 그리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다음 주 이제 또 우리가 이제 7장 8장 그 묵시 다니엘의 환상을 다루게 되는 그 환상의 내용들이 이게 또 뭔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런 위기를 타개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 기자의 기록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들은 그 위기를 타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뿌리를 내려서 그 이후 헬레니즘과 더불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활로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이 포로기의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포로기 이후 아직 정착하지를 못하고 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거를 다시 추스려냈던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활동이 그들을 다시 살려냈던 것처럼 정착은 했지만 이번엔 또 알렉산더의 헬라와 물결이라고 하는 물결 앞에서 이제는 또 한 번 더 풍전 등화, 안에 더 나가 꺼져버린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되어졌을 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류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특히 기독교 국가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멸종, 인류의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어떤 달리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지만 하늘가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늘가에 이르러 있지. 그러나 다시 계약법으로 돌아가기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서의 기록자처럼 기도하며 계약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오십시오.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에 살 길, 유일한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길이 없어져 버린, 길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좀 하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내어라. 뭐지? 시작이 광야에서 샘이 솟고자, 사막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샘이 솟게 할 길이 구약법에는 있습니다. 광야에서 샘이 솟고 사막에서 물 넘치리. 이리 늑대 사라지고 사슴들이 뛰놀리라. 슬픈 탄식 사라지고 기쁜 노래 넘쳐나리라.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라. 눈이 먼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 걷게 되고, 나병 환자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 듣게 되리.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 복음 듣게 되리.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라.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없어진 시대, 갈 길을 모르는 시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 더 이상 전 인류가 생존할 가능성이 없어진 시대.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큰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없어진 시대에, 살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 새 길을 만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새로운 길, 거룩한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